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 복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빈센조, 모범 택시와 같은 드라마를 보시면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서 직접적인 복수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 뭐 쾌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 부당한 현실이 주는 아픔, 억울함을 씻어내고 복수를 통한 질서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종종 복수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맞고 오면 한 번 맞고 오면 참고 두 번 맞고 오면 또 참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또 어떤 남자아이한테 저희 딸이 맞고 오면은 제 마음이 복수를 꿈꿉니다. 제 마음이 힘들고 마음 한켠에는 한 대 꼭 쥐어주고 와라, 쥐어받고 와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셋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고 그 아이를 누군가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불쾌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당한 것을 갚아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받은 만큼 그대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받은 만큼보다 조금 더해서 갚아주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 대를 맞고 왔더라면 동일한 강도로 한 대를 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5배 정도를 세게 해서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는 굉장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인 것이죠. 내가 맞을 때는 싫은데 조금 더 더해서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저자는요, 원수의 위협 아래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강물이 자신을 휩쓸고 파도가 자신을 삼키는 듯한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22절을 시작으로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위협했던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저주, 건강에 대한 저주, 가정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막 적어놓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원수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자신의 삶과 동일한 목록을 그에게 갚아주고 싶어 하는 내용들입니다. 쓸개와 포도주를 나에게 먹였던 그들에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로 인해서 목이 마르고 눈이 멀게 되었으니 너희도 눈과 허리가 아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시인은 어머니와 형제와 자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의 가정 또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기도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당한 만큼 주님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껏 갚아줄 수 있구나, 저주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사해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원수를 저주해라 라기보다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주와 같은 표현이 가득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마음껏 쏟아내도 된다 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다윗으로 추정이 되는 저자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 친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거칠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격식을 차립니다.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정확하게 가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허물이 없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장해제를 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야, 내가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괴롭힌다.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랑 친한 사람 사이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친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주님은 확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화도 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우리가 토로할 수 있고 토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저주의 기도 같지만 사실 저주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에 대한 모든 판단을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단번에 달려가서 내가 뭔가를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죄와 죄악이 떠나갈 것을
이뤄 가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낸 이 시편의 저자는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혀 다른 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과 힘듦과 불평과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3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대 성읍을 건설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황폐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다시금 그 참된 질서 가운데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 속에서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갚아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고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을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깊이 공감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한 그 부정적인 마음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꾸미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리라는 그 확신. 내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황폐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며 오늘 이 새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힘듦과 아픔을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다 받아주시며 나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무너진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평강이 우리를 둘러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